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것과 같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신지요? 우리 옆 성도님들과 우리 샬롬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신지요? 네. 네, 날씨도 또 많이 풀리고 또 밖에 나들이 가는 인파도 많고 또 내일은 또 근로자의 날이라서 또 쉬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은 이제 왕을 위해서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자체가 어찌 보면 찬양하고 노래하는 구절들이 많죠. 이 노래는 단순한 흥얼거림의 노래가 아니라 왕의 이 결혼을 위한 이 축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찬양의 고백도 단순하게 리듬이 좋아서 그리고 뭐 노래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주권자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하듯이 이 왕의 축가 이 시편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신랑 되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 45편은 장르상으로 봤을 때 왕에게 드려지는 시이기 때문에 제왕시라고 하고 시편이기 때문에 찬양시라고 불립니다.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이 왕과의 결혼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인생에 이제 몇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이죠.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바로 그 시작점이 바로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왕과 신부의 결혼식으로 이제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 바로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이 시의 부제목을 보면 이 시편의 맨 위에 있는 이 부제목을 보면 사랑의 노래, 소사님이라는 부제가 위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소사님은 백합화 곡조의 음악 용어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사랑의 노래라는 이 부제를 추론해서 보면은 이 결혼식은 굉장히 밝고 기쁘고 축하받아야 되는 아주 화목한 자리였음을 우리가 이 시편의 부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결혼식을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 결혼식에 대해서 문화를 한번 과거에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결혼식을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직 결혼 안 하신 청년도 계실지 모르는데 결혼식 하면 어떤가요? 결혼 안 하신 분은 타인의 결혼식이나 자신의 생각하는 결혼식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통 혼례 방식으로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 민속촌에 가보면은
그 롯데월드만 가봐도 그 민속박물관에 전통 혼례로 할 수 있게끔 결혼식을 할 수 있게 과거의 흔적을 또 사모해서 그렇게 결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서양식 결혼식으로 행해졌을 것입니다.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은 1892년도에 이화학당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학생 황메레와 배제학당의 박모의 혼례식이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이었다고 합니다. 여자는 면사포에 예복을 입고요, 남자는 프로코트와 예모를 갖추고 그때부터 예물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또 1890년도에 정동 제1감리교회에서 혼례가 기독교식으로 최초로 이루어진 역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발전해온 결혼식 문화가 바로 지금의 문화인데요. 그렇다면 2025년도 결혼식 문화는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물론 기존과 같이 똑같이 서양식을 따르고 기독교식으로 결혼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할 때 축가를 딱 부르면 우리 목사님들이 커트가 들어옵니다. 대중가요가 들어가거나 리듬이 들어오면 안 되고 찬송가, 복음성가 위주로, 그리고 경건하게 행해야 되고, 축가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여서 가장 아쉬운 게 대부분의 그 교회에서 결혼했을 때 목회자의 아내가 제일 많이 희생을 한대요. 마음속에 있는 그 꿈들을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이 결혼식을 할 때. 그래서 축가를 할 때도 딱 웬만하면 경건한 찬양으로 딱 하고, 마음 같아서는 그 아내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신나는 찬양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해주고 싶은데 저는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혼인서약을 하고 예물 교환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기독교식의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비신자나 신자여도 아주 파격적인 변화의 결혼식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기사에 따르면 결혼식에서 이제 부케 던지기를 생략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케 받은 사람이 부담을 느낄까봐 생략을 해버려서 아주 간소화시킵니다. 효율성 안에 타인에 대한 존중이 과하게 들어있는 것이 바로 MZ세대의 특징입니다. 본인이 힘든 건 괜찮지만 타인이 힘든 건 허용하지 않는 느낌이 바로 요즘의 결혼식입니다. 또 결혼식 이후에 가족과 지인과 함께 찍는 단체 사진도 간소화합니다. 기억에 있으시죠? 막 단체 사진 찍으려고 엄청 오랫동안 기다리고 한 40-50분을 기다리는 이 문화도 지금에는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축의금을 낼 때도 이 키오스크에 입력을 해가지고 축의금을 입력해서 낸다고 합니다. 아주 사고 날 일이 없죠. 아주 정확한 계산 하에서 축의금을 낼 수 있습니다. 신부의 입장 역시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일부 신부는 아버지로부터 남편에게 인계되는 형식을 거부하고 혼자 신부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양측 부모가 함께하는 입장을 취한다고 합니다. 이제 웨딩드레스도 굉장히 활동성이 높은 디자인으로 바뀌고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결혼식과 요즘 변화된 결혼식의 아주 공통된 의미를 따지자면은 사랑의 노예, 결혼식 분위기는 아주 밝습니다. 똑같이 밝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을 찾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결혼식과 하나님을 모르는 결혼식의 차이점을 찾는다면, 이 결혼식이 앞으로 내 중심을 내려놓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영광스럽고 감동스러운 그 예배 현장인지, 아니면 사람 스스로가 만들어낸 각자의 만족으로 두 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 앞으로 잘 살 것을 다짐하는 결혼식인지, 이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답을 해줘야 됩니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우리 시대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사냥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는 크게 정원사의 시대와 사냥꾼의 시대를 대비하는데요. 정원사의 시대는 정원사가 이쪽에 꽃을 심고 저쪽에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정원을 가꾸듯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사회를 설계할 수 있었을 때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그 계획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그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매 순간 사냥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되지 못하더라도 사냥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 모두가 긴장하며 살아가는 때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색채를 입히는 것, 전통을 따르는 것, 어른들의 문화를 따르는 것을 회피하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주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시대의 사냥감이 될 수 있고, 이 시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 시대의 스펙이 되지 않는다는 그 마음 때문에 청년들이
굉장히 개인주의, 생존주의로 가버리게 되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믿거나 의지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살아남는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성인들이 이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보고 있자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의 주체가 누구이고 그 주체의 계획을 따르고 주체의 말씀을 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편하고 우리의 노후가 대비되는지를 이 시대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효율성과 생산성으로 얼룩진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의 앞길은 열릴 것이고 하나님은 너의 스펙을 보고 너의 계획을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부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로 이 시대를 살아야 할지를 알기 원합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장 1절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이 굉장히 자부심이 들어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결혼식의 축가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혀를 서기관의 붓으로 비유함으로써 축가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드러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왕에 대해서 역사적인 객관적인 기록은 추론하기 어렵지만 하지만 이 결혼 예식 자체는 하나의 영적 사건으로서 신랑 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신부인 교회가 사랑으로 결합하는 예표로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로서 이 시의 축가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제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라고 하면서 먼저 왕이신 신랑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왕은 아름다움이 외면에 있지 않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뒤에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왕의 위대함, 용맹함, 전능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머리털 하나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온유와 공의의 위대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으로 반드시 악의 대적들이 진멸된다라고 7절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이 축가 결혼식장의 분위기 안에서 신랑 되신 하나님이라고 시편에서 찬송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기독교식 결혼을 할 때 흔히 말하는 신랑 신부가 이 혼인서약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혼인서약서를 읽어본 기억이 나시나요? 혼인서약서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혼인서약서를 딱 읽고 성경책에 딱 양손을 다 올리고 목사님 앞에서 혼인서약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신부된 우리가 오늘 결혼 예식에 신부된 나 땡땡땡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인 우리의 배우자죠. 근데 이제 누군가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남편으로 맞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하고 아끼며 누구보다 소중히 여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어떠한 어려움에 믿고 도와주며 그리고 소망을 품은 진실한 아내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이걸 하고 제가 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인서약을 하고 나서 이제 감격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의 기도를 받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결혼의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두가 증인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이 혼인서약서를 읽었습니다. 이걸 읽음으로써 이제 내 인생의 주체가,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완전히 맡기고 그 말도 안 되는 타인과 아예 다른 피를 가진 이 타인과 하나가 되고 정말 멋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바로 이 결혼의 상황인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는 서약을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신랑 되시고 전능하시고 용맹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특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일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9절과 10절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멘. 자, 왕이신 하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교회는 왕후라고 오늘 표현이 됩니다. 저자는 신부에게 왕으로서 지켜야 할 법도를 주의 깊게 듣고 실행에 옮겨야 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환경,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환경은 교회의 안과 밖에서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의도와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본문에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제자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제 내가 가졌던 옛 습관들, 옛 본성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왕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을 받을 수 있음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영적인 정결함입니다. 우리가 옛 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그것은 영적인 정결함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것이기에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신랑 되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려면 옛 습관을 버리고 옛 자아를 버리고 영적 정결함을 갖추라라고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생활 방식에 집착하는 삶은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사랑의 계약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번 불평, 불만, 냉전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랑의 계약을 맺고 사랑을 하지만 불평과 불만, 냉전,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이버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혼하게 되는 이유를 대표적인 이유 하나를 기사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배우자가 육아든 집안일이든 각자의 일에 있어서 서로가 내려놓고 잠시 함께 해야 되는 영역인데 이를 거의 돕지 않는다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로 올라와 있습니다. 돈의 문제는 둘째치고 아무리 말해도 서로가 이해하거나 도와주려 하지 않고 결국 서로의 대화가 단절되고 이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뭐였죠? 이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혼인서약과 서약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무시하고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개인이 약속한 내용으로 결혼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걸 유일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이혼밖에 없겠다라는 어쩔 수 없는 답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동등하게 느끼지 못하는 상태, 결혼 전과 그대로 자기 중심대로 산다면 사실 그 관계는 타인과 그냥 알지 못하는 타인과 사는 것으로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한 몸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태도는 이 시대의 결혼에 있어서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우리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왕과 결혼함으로 왕후가 이제 많은 축하 선물을 많이 받습니다. 영화를 누리듯이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신분이 바뀐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 할 때도 내가 신분이 바뀌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증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돼야 되겠구나, 내가 변화되는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은 안 바뀌어, 맨날 왜 정리정돈 제대로 안 돼 있어, 이런 타박. 근데 하나님은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혼으로 안 가고 다시 화합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세상과 단절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었듯이 우리도 그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재현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변화된 결혼식들은 물질적인 부분보다 본인의 만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변하고 있지만, 이 결혼 방식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이건 바꿔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우리가 분명히 결혼식이라는 건
나의 옛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이신 왕 되신 신랑을 맞이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혼이나 뭐 별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이제 결혼할 때나 아기를 가질 때나 모든 첫 시작점은 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그거를 따라했습니다. 아기를 가질 때도 어떤 한 집사님의 자녀분이 아기를 한번 안아봐라, 아기를 한번 안고 나서 그 해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는 그 모습이 마음에 닮아지게 되고, 그게 이제 실천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그게 사랑으로 바뀌게 되고, 이 좋은 것들을 많이 교회에서 알려줘야지만 이 세상의 이 세속적인 문화들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많은 또 이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점을 가지고 정말 해결책을 주시는 부분들은 바로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보자면 12절에서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음에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어 갈 것이니라. 네, 본문은 왕비가 왕을 진심으로 다해 섬겼을 때 누리는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로와 같이 부유한 나라들도 그 앞에서는 왕비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15절에 왕비가 궁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통해서 결혼식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혼식 자체는 굉장히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부된 우리가 신랑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을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엄청납니다. 그걸 결혼으로 빗대어 표현한 게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과의 순종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11절에 보면 그는 내 주인이시니 라고 말하며 이 시인의 권면은 이 시대에도 정말 중요한 권면이 됩니다. 자유와 방임으로 얼룩진 이 시대 속에서 순종의 가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계약을 강조한 말씀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16절에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결혼은 사랑의 계약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마치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약속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앞으로 자녀들까지 그리고 왕조가 지속될 것까지 이 시편을 통해서 복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찬양받게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주관자의 하나님이시고 힘들 때 기대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잘못됐을 때도 기대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혼 그리고 우리의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베푸신 복의 결과가 오늘 이 시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본문에 나오는 영화, 위엄 이 두 속성 모두 하나님께 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셨을 때만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이신 하나님을 더 따르고 이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옛 습성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외적, 내적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 바로 이 시편의 어찌 보면 적용점입니다. 오늘 본문에게 왕비에게 권면한 것처럼 내 백성과 아비의 집을 잇는 것, 즉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을 하고 무엇을 버렸나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전과 오늘이 똑같은 삶을 살고 있고 만약 옛 것의 삶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 백성과 아비의 집을 잇는 것, 옛 습관을 버리는 것이 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계약이 더욱더 빛이 나게 되고 그 결혼의 가정이 더 빛이 나게 되고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많은 가정들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나의 가정과 나의 결혼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가정의 문제도 생각해보고 어찌 보면 앞으로의 모든 길도 하나님 안에서 풀어나가시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45편은 신랑 하나님과 신부 교회가 온전히 연합함으로 누리는 감격과 환희를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처한 현실, 오늘날의 결혼식과도 좀 멀어 보이는 가치관입니다. 효율성과 그리고 어찌 보면 쫓겨가는 사냥꾼의 시대에 우리가 사냥감이 되지 않을까. 지금도 많은 세상 속에서 걱정으로 또 걱정에 쫓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내려놓음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놓음을 다시 한번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랑의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임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계약과 순종하고 하나님의 신랑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순종하기 어렵고 인내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다양한 가치관과 생각이 난립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인생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더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렵지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신부인 교회, 천국 혼인잔치를 이끄시기 위해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하나님과의 서약을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인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